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냥 쭉 나오는 대로 우리가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깊은 허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갈망입니다. 밖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소외당하죠. 그래서 돈 버는 기계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외로운 가장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지만 늘 평가절하 당해서 억울해하고 그런 직장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평가에 쉽게 무너지고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SNS를 안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누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인하고 또 내 메시지를 이제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왜 답장이 안 오나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합니다. 인정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아주 끔찍히 받았죠. 근데 결코 보면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는 항상 결핍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사건이 그 내면의 그 욕구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언제냐 하면 창세기 25장에 나타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그 말의 어근은 가로채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의 뜻처럼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자기가 따라잡으려고 경쟁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 그가 태어났듯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에서, 그 형의 장자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흔히 뭘 얘기하죠?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탐욕을 가진 인물이다. 근데 이것도 맞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그 야곱의 인생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토록 장자권에 집착했을까요? 왜 하필 그거였을까요? 그 당시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 상속권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에 대표하는 권리였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권위가 있는 그런 것을 주어지는 자리였고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을 이루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증명하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야곱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단순한 복이나 어떤 그런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인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 속에서 야곱은 늘 소외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것을 쟁취해 보고자 증명하고자 그가 장자권을 뺏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야곱은 더 큰 일을 벌이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늙은 아버지의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잖아요. 뭐라고 묻죠? 창세기 27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슬픈 장면 같지 않아요? 자기 이름으로는 자기 모습 그대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그 장자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야곱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평생 가면을 쓰고 인정받으면서 발버둥치는 그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있는 그대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 의심하고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은 이제 많은 재산, 아내, 자녀, 종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웠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이렇게 쫓아와서 어떻게 이제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첫 대화가 말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이 외로운 상태, 두려운 상태, 자기 혼자 남아서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그 고단한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반 하나님은 야곱을 씨름을 하시죠. 축복을 갈구하는 그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는 정직하게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에게 인정하게 하고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말뜻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속여서라도 나를 증명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렇게 바둥거리며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그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갈구하는 건 그거였을 거거든요. 내가 에서를 만나서 이제 두려워 죽겠는데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시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뭘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그렇게 끝없이 축복을 갈구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나 축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하는 말뜻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짓 가면의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해라. 그래서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한 인간인가? 나는 인정받은 존재인가? 야곱은 그것을 늘 질문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에서랑 비교할 필요 없어. 너는 너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야곱이야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 야곱에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그를 바꿔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서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자기 증명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서도 누리지 못하고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탕자의 형이 있어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재산도 자기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분노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고 있는가, 그거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만 생각하게 돼요? 내 안위, 내 만족, 내 인정만 최우선이 되고 타인을 향한 사랑도 뭘로 변질하게 됩니까? 나를 위한 사랑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스토커도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초기 모습이 딱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는 관계 자체보다는 내가 얻을 축복, 안위, 인정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재산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면 그는 이제 걱정 끝, 행복 시작, 딱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애로 사로잡혀 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를 향할수록 만족은 없고 공허감만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마음을 비우려고 많이 노력해봤어요. 잘 안 돼요. 성경이 가리키는 거는요, 불교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자기가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집착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가 이 자기 집착 이런 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된 복음적 겸손은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것이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일이죠. 겸손은 자기 비하나 거짓 겸손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겸손이란 무엇이냐?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않는 것,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덜 생각하고 자기에게 덜 사로잡힐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더 크고 아름다운 것,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에너지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가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기 연민도 없어지게 되고 인정에 대한 과도한 갈망도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자기 집착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도 온전히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죄는 아니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키우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잊고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산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바울은 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이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종교적 경력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막 다녔잖아요. 실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그 성취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타인의 평가를 매우 작은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다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주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의 시선을 딱 고정한 것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증명 또 자기 집착 이 감옥에서부터 그가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일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거에 지나치게 묶여 있어서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또 특히 뭐죠? 뭘 우리가 많이 체면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한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혹시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루 종일 괴롭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남의 시선에 묶여 살면 작은 칭찬 하나에 기뻐하고 또 비난 하나에 쉽게 무너져 내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또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깎아내리게 됩니다. 저도 남의 평가보다는 저도 제 기준에 제가 못 미치면 괴로워하는 타입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또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정지하고 깎아내리고 또 작은 업적이라도 쌓으면은 금세 우쭐해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평가와 내 자신의 평가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굉장히 피곤에 찌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이미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내 업적, 내 성취를 쌓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여러분 처음에는 그가 어디에 있었냐? 내가 어떤 사람이지?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다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뭐로 바뀌었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잡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거대한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증명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야복 강가에 있는 그 야곱의 모습도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야곱도 겉보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다리를 붙잡고 늘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 여기가 안 되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힘,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식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도표를 치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너가 그동안은 그렇게 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끝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에서를 목전에 앞두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막 붙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축복을 받아낼 수 있어 하면서 그가 붙잡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시도는 끝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게 되었어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나를 증명하라는 삶은 이제는 멈출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장자로서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계속 그가 물으면서 살았죠. 근데 이제는 뭐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로 그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의 생각이 믿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바울도 결국은 같은 길을 걸어간 거죠. 처음에는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단한 자기 집착과 자기 증명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따 갈까요? 내 시선을 먼저는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것을 가장 우리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무엇이냐 하면 내 상처와 결핍, 내 약몽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자기 집착이 자연스럽게 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우리가 사람의 평가도 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크게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돼요.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기도할 때도 내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것,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의 평가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자기 집착도 줄어들고 하나님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관심을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시선이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갔던 것이, 자기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질문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가를 들썩였던 엔디비아의 CEO 젠슨 왕이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뽑을 때 자기는 능력만 보지 않고 나는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람, 그런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을 나는 뽑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EO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을 뽑고 싶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증명에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협으로 생각하시죠.
나는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그 다음에 건강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에게 집착해서 매몰돼요.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됩니까? 보고화가 되는 거죠. 이용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해야죠. 하나님도 도구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질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에 나로 내려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 안에서 이미 내 존재가 받아들여졌고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실패해도, 생각지 못하게 실패해도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젊은 때랑은 다르잖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요, 기근이,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났을 때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비굴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꽉 붙들렸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고 축복인 것이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자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재산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부모의 기대치에 올라오도록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곱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릴 바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가치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원한 거는 그 업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업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자신 자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아들은 동생을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기쁨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자기를 포장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부족하고 상처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인정받고 싶어서 미리 복을 가로챈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붙드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평가에서 하나님의 평가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증명이나 사람의 박수나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중간 결산하지 말아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최종 평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던 그런 자기 집착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증명에 지친 그 야곱이 아니라 누구를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서 참된 자유를 누르는 그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이제는 당당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고 아름다운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다름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완전한 사랑을 받는, 또 인정받는,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다름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하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서로 변장한 야곱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그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붙들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에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산 야곱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